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하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방금 읽으신 이 말씀 가지고 김수종 목사님 나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 또 총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신학교를 위해서도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2년도에 공부를 마치고 귀국해서 한 4년 동안 백석대학에서 가르쳤고요. 2007년부터 지금 한 16년, 17년째 합동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신학교들이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지금 이제 더 이상 학생들이 신학을 지원하지 않는다. 지금 학교마다 상당히 위기감이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교회마다 지금 이제 전도사님 사역자를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세대가 되었다. 저희도 지금 기도하면서 참 많은 반성을 하고 또 대책을 강구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지금 또 담임 목사님이 총회장이시니까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참 이런 위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신실한 믿음의 종들을 보내주시도록 우리 성도님들, 친구들 교회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모든 일정, 이제 이번 주간 미주 일정, 지금 LA에서 또 뉴욕에서 동문들 또 위로하며 총회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데 잘 마치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아드님 새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간에도 새 가정을 이루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 가정에도 주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정말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공급해 주시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환우들 있사온데 하나님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 증거하는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합시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제 질문에 좀 조용히 이렇게 대답을 해 주세요. 여러분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실제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사모하시나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설교 끝났어요. 이것까지 아멘하면 이제 저는 뭐 설교할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드와인 무디가 쓴 천국이라는 책을 읽었던 적이 있어요. 일평생 500만 명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다. 참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위대한 전도자가 있을까? 우리 한 명도 인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500만 명을 그리스도 앞으로 전도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세례받게 한 사람이 5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 책에서 내가 4명의 자녀를 잃고 나서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자녀들 많이도 낳았지만 또 많이 잃기도 했잖아요. 미국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4명의 자녀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천국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어디에 가 있을까?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때부터 성경에 새 하늘과 새 땅, 낙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용어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당장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헤쳐나가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다. 아마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당장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감당해야 될 과중한 일들이 많아서 어쩌면 새하늘과 새 땅, 그건 나이 많으신 이제 7학년, 8학년 넘어가서 이제 생각해야지. 지금 그건 내 생각할 이슈가 아니야. 아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저도 지난 2년 동안 저희 가장 가까운 가족 중에서도 2명이 벌써 세상을 떠났어요. 이 4형제 중에 정말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정말 순서가 없는 것 같아요. 넷째가 제일 먼저 암으로 고생하다가 불과 한 서너 달 만에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가. 또 셋째 동생 재수 씨가 또 훌쩍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4형제 중에 첫째와 둘째, 제가 둘째인데 둘째까지만 지금 부부가 살아있고 셋째, 넷째는 벌써 지금 다 혼자서 지내고 있어요. 제가 우리 친구들 교회도 보면 어른들이 한 분, 두 분 이 자리에 가끔 올 때마다 못 뵐 때마다 또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오늘 우리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바로 중요한 신앙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이 믿음이 언젠가부터 한국교회에서 약화되기 시작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일제시대를 지나고 또 유교를 겪으면서 이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 재림을 기대하는 신앙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제 어렸을 때도 생각해 보면 많이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들이 사실은 이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신앙, 주님의 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는 이 믿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이 90년대 유학을 마치고 2000년대 초반에 제가 돌아와 보니까 이 신앙이 아주 정말 냉각된 것을, 차디차게 많이 식은 것을 제가 제일 먼저 느꼈습니다. 아마도 경제적 발전이 가장 큰 요인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2023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급변하는, 정말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사실은 가장 혁명적인 제너레이션, 세대다.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가장 위대한 세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는 1960년대에 태어났는데 그때 우리 1년 GNP 소득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제가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76불인가요? 우리 60년대 70불 세대였어요. 물론 화폐 가치가 지금하고 좀 차이가 있겠죠. 자, 세대별로 제가 조사해 보진 못했지만 지금은 35,000불, 이제 40,000불. 정말 극빈 후진국 시대에서 선진국 시대로 도약한,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후진국이었다가 선진국이 된 나라가 세계 역사상 찾아보기가 어렵답니다. 우리 참 위대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잘 안 믿으시겠죠? 자, 좌우지간. 그러면서 제일 실종된 신앙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믿음, 이것이, 여기엔 물론 이제 신학적인 요인도 아마 적지 않겠죠.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이단 운동들이 일어났죠. 재림 운동들, 전 세계에서 이단 교주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제가 생각할 때 이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이 사라진 또한 중요한 이유는 이 유사복음, 번영신학, 성공신학, 이 잘되는 나, 더 잘되는 나,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짝퉁 복음입니다. 유사복음이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종말 기억 상실증에 걸려버린 현대교회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최대의 계시요 최고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이것도 정말 놀라운 복음이지만 이 복음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만약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우리가 끝난다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냐?
뭐하러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뭐하러 순교를 당하고. 다 의미가 없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세상뿐이라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 뭐하러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선교 사역을 하고 고난을 감내하는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믿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본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에요. 영원한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상 주시는 그 상을 향해서 달려나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바울은 참수형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이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는, 이 땅에서도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수많은 순교자들, 그 믿음의 근간에 뭐가 있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성경은 이 세상을 가리켜서 나그네라 필그림이라,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이 땅에다 올인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땅은 잠시이기 때문이다. 요한 칼빈 목사님은 영혼의 관점에서 지금을 생각하라. 우리가 바른 이 땅에 딛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야가라 폭포를 보고 오셨거나, 저 브라질에, 저도 아직 이과수 폭포는 못 봤어요. 이과수 폭포 보신 분들은 나야가라 별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좌우지간 나야가라의 그 대장반을 보고, 조그만 폭포를 보고 감동이 올까요, 안 올까요? 에게 그럴 거예요.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 새하늘과 새하늘 땅의 영광을 본 자들은 이 땅의 영광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의 시민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 해 전부터 이 본문 말씀 21장, 22장, 또 계시록에 나오는 이 하늘에 대한 계시들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또 저수를 하며 오랜 시간 묵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 자신의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걸 경험해요. 뭐냐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실제가 점점 분명히 느껴져요. 제가 사도 요한같이 무슨 환상이나 계시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그 영광이 점점 가까이 느껴지고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 이건 내가 착각이 아닌가? 내가 이 세상에 사는가? 때로는 혼돈이 될 정도로 그 영광이 가까이 느껴지면서 이 세상에 점점 부러운 것이 없어져요. 호날두가 사는 그 축구 선수 데스타, 정말 엄청난 데 살더구만요. 수백억이에요. 수영장, 축구장, 뭐 집에 영화관도 있고, 뭐 방이 얼마나 많고, 뭐 자동차가 뭐 페라리인가, 뭐 이름도 모르는 포르쉐인가, 람보기니, 뭐 수억 가는 차들이 수십 대 있어요. 근데 저는 호날두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정말 살아서 움직여요.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도전을 던져요.
그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만약 이 땅에서도 장소를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로 이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어느 날 여러분 짐 후닥닥 싸갖고 비행기표 딱 사서 그냥 그대로 가시나요? 어떻게 이민을 가십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내가 가서 무엇을 할지, 잡을 어떻게 가질지,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일지 다녀온 사람한테 물어보고 공부하고 여러 해 동안 아마 준비하다가 떠날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땅에서도 나라에서 나라를 이사 갈 때 그렇게 할진데 하물며 이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무디와 같이 이제 성경에 정말 그 나라에 대한 말씀들이 있으면 눈에 불을 켜고 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그 나라가 정말 영원한 나라요. 이 세상이 정말 많은 현자들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아침 이슬같이 잠깐 지나가는 나라라면 여기서 세상 말로 다 쇼부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이거 우리 주님이 다 알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쌓아놔야 그거 다 썩어 없어져. 아파트 수십 채 다 쌓아놔야 다 없어져. 이 동양과 서양의 현자들이 이 유토피아를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샹그릴라, 이상향, 중국에 가니까 샹그릴라라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자, 이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은 1500년대에 벌써 이상향 이렇게 정의를 해요. 모든 생산물을 공평하게 분배하여 누구나 풍요롭게 사는 곳이다. 사유재산제도야말로 일종의 가장 큰 사회악이다. 그래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모두 다 제거해버려야 된다. 일종의 공산주의 사회하고 조금 비슷해요. 자, 불교에서도 이 이상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락세계가 있다, 극락정토가 있다. 근데 실제로는 보니까 그 실제를 인정하지는 않아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극락이다. 동양에서는 장생불사, 무릉도원, 노자는 문명의 발달이 거의 없으며 소국 과민이라 작은 나라의 적은 백성이며 갑옷이나 무기, 전쟁 이런 것이 없는 나라이다.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꿈꾸었던 이 사탄의 최고의 작품이 무엇인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야말로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이 지상에 건설하려는 이 사탄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작품들이 여러 개 있는데 다인의 진화론과 함께 이 공산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야말로 사탄의 최고의 작품이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한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제도를 개혁하고 설사 소국 과민이 되고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나라가 된다 할지라도 정말 이 땅에 유토피아가 가능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들이 보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들은 죄의 뿌리가 얼마나 강한지 보지를 못했어요. 아, 성경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것은 계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구나. 설사 모든 정말 사유제도도 없애고
정말 제도를 최대한도로 다 개선하고 풍족하고 할지라도 이 땅에 파라다이스가 건설될까? 그렇지 않아요. 사회보장제도가 제일 발달되어 있는 스위스에서 지내본 적이 있는데요,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는 파라다이스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식상하게 등장하는 주제가 있어요. 옛날 전두환부터 그랬어요. 부정부패를 일소한다. 적폐를 청산한다. 저는 그런 말 들으면 이제 속으로 피식 웃어요. 웃기지 마라. 당신이 적폐요. 당신이 부정부패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국에서 30여 년 동안 의료 선교사로 계셨던 선교사님이 그래요. 내가 비록 중국에 선교사로 있었지만 중국에서 말하는 거 하나도 믿지 마시오 그러더라고요. 다 뻥이래요. 다 뻥이래요. 10분의 1 정도만 통계도 믿을만 하지 다 거짓말이래요. 북한에서 940일을 억류당했던 수용소 감옥 생활을 했던 임현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진리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거짓입니다. 철저하게 통제당하고 프로포간다를 통해서 거짓 정보만 다 입수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가장 부패한 나라.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라요. 대한민국에도 지금 이러한 세력들이 대중을 호도하고 거짓 정보를, 거짓 선동을 일삼는 그러한 무리들이 저는 이 나라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죄의 세력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동서양의 많은 현자들이 유토피아를 꿈꿔왔지만 아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다.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는 보통 이 새 것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씁니까? 이전 것과 좀 다른 의미. 내 자동차 새로 샀어. 내 옷을 새로 사 입었어. 집을 새로 샀어. 이전 것과 좀 대치되는 개념으로 이 새 것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오늘 이 새 하늘, 카이노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의미가 조금 우리가 쓰는 이 새 것이라는 의미와 다릅니다. 이 로우앤나이다라는 이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요. 시간과 종류에 있어서 새롭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혹은 사용되지 않았던 의미에서 새롭다는 뜻이다.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전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의미에서 새롭다. 이제 21장, 22장 사실 전체가 이 새롭다는 의미를 하나씩 풀이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이 천국이 세 가지 이미지로 나타나요. 세 가지 메타포가 사용되고 있는데 천국이 첫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세 번째 2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새 에덴, 완성된 에덴.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그 에덴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놀라운 그 에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21장 1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이 원문을 조금 더 좀 직역을 하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하늘, 처음 땅은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거하고 있는 이 땅이 바로 처음 하늘, 처음 땅입니다. 자, 사실은 이 처음 하늘, 처음 땅도 굉장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보시기에 좋았다, 너무나 아름다웠다. 이 창조, 처음 창조의 아름다움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 피조물이 신음하고 고통한다 그래요. 이 피조물이 신음하고 고통한다.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남자들 요새는 다 이제 여성들도 일하지만 땀을 흘려야 먹고 어떤 직장을 가지든지 고통이 없는 직장이 없고 남이 부러워하는 직장 일을 할지라도 많은 아픔이 따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그러졌을 뿐만 아니라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과의 문제가 파괴되고 대인관계가 어그러지는 이 악순환,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도덕적 타락, 이것이 다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다.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더 이상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에 먼저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하늘이 철저하게 파괴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주님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도대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어떤 방식으로 될지 우리는 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분명히 지금의 이 하늘, 이 땅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여기저기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므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수님 오실 때 오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깨어있으라.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라. 왜냐하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이 땅에 마음을 너무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번영 축복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이것을 이미 마태복음에서 예고하셨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녹아지고
별들이 다 떨어지고 우주적인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은행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 재산들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우리 주님이 다 이미 아시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가장 귀한 것을 저 하늘에 쌓아두라. 자, 우리 다시 21장으로 돌아오십시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 자, 그 다음에 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바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름에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이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대 근동 사람들한테 이 바다는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즉, 바다는 혼돈과 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바다로부터 리워야단, 괴물이 올라와요. 악의 뿌리예요. 모든 악의 뒤에서 조종하는 근원이 무엇이냐? 바로 바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위협적인 세력. 그래서 욥기 26장 12절 13절에도 보면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신다. 요한계시록 13장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제국이 어디서부터 올라옵니까? 바다로부터 올라와요. 모든 악의 뿌리, 이 바다를 멸망시키신다. 바다가 사라진다. 더 이상 어두움의 세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많은 악의 세력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 시작됐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고, 영생의 역사가 이 땅에 시작됐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아직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은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심판하시면서 바다가 사라진다는 것은 정말 더 이상 사탄과 거짓 선지자, 바다 짐승, 20장 10절에 보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마지막에 보면은 막 이 전쟁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렇죠? 그 반지의 제왕을 만든 그 영화를 만든 분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거기 나타나는 그 괴물들의 모습을 보면은 꼭 진짜 지옥에서 온 사자들 같아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괴물들을 좀 연상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마지막에 보니까 샤우론인가, 어쨌든 이 악의 뿌리를 딱 치니까 그 수십만의 귀신 부대들이 갑자기 사르르 다 그냥 죽어버리더라고요. 야, 저거다 저거.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 세상에서 발악하던 수많은 악령들, 귀신들, 사탄을 여기 불과 유황못에 집어넣거든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갈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성화되셨나 봐요. 다 예수님 같아서 갈등이 없으신가 봐요. 그때가 되면 죄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진다. 죄의 권능, 죄의 세력,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싹 사라져요. 그때 느낄 그 자유함과 해방과 기쁨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 비행사 이소연 씨가 이 우주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를 보고는 눈이 그냥 너무 그냥 정말 뒤집혔어요. 너무 아름답고. 제가 그 기사를 주의 깊게 읽다가 이 우주에 나가니까 중력을 벗어나니까 키가 한 5cm씩 늘어난대요. 그 진짜 여러분들의 키는 지금 5cm를 다 더해야 돼요. 다 눌렸어요 우리가. 근데 이거 아는 분 있어요? 느끼는 분 있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스파크가 그때 탁 일어나서 이 대기권 벗어나도 이 피지컬리 우리가 늘어나는데 해방을 느끼는데 오늘 이 말씀대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다 물러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온전한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낼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퓨리탄들 있지 않습니까? 청교도들의 그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The best is not yet to come. The best is not yet to come.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최상의 선물은, 최상의 상태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오래전에 선배님 가운데 한 분이 굉장히 아주 한 70 가까이 됐는데 자꾸 그냥 영감 행세를 자꾸 뭐 쓸쓸하다 어쩌다 저쩌다 몸이 자꾸 뭐 녹슨다 어쩌다 자꾸 그래. 형님, the best is not yet to come. 우리 전성기는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황혼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언제 전성기가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눈물을 다 씻어주세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우리 헤어졌던 부모 형제를 만나는 곳이에요. 다시는 헤어짐이 없는 곳이에요. 다시는 사망이 없는 곳이에요. 다시는 아픔이 없는 곳이에요. 최상의 상태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우리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틈틈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계시를, 여기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많은 계시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신 계시를 우리 깊이 하나하나 묵상해야 돼요.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새하늘과 새 땅의 시민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토저라는 목사님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영국 귀족이 있었는데 70대 후반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이 세상에서 고작 한 일이라고는 반점 있는 생쥐 한 마리 키운 거였다. 그는 귀족으로서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고 그가 뜻 있는 일을 하고자 하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 애견도 키울 수 있고 물론 취미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고작 한 일이라고는 반점짜리 달린 생쥐 한 마리 잘 키운 거.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여러분 그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